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이 먼저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 배경을 보시면,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소아시아에서 정치적으로는 큰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역 중심지로서 산업이 잘 발달한 상업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제 흔히 길드라고 하는 그런 상인들의 모임들이 왕성했습니다. 또 여기가 주로 발달한 산업이 모직, 양모, 또 이제 직물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이제 그 천 직물에 염색하는 그 기술들이 잘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바울이 전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이제 이 루디아가 자색으로 염색한 옷감을 파는 직업이 자주장사, 이제 자색 옷감을 이제 취급하는 것이죠. 굉장히 염색이 비쌉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그런 염색 일을 하는데 출신지가 바로 두아디라 이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산업이 발달된 도시에 또한 하나 또 발달된 도시, 산업이 하나가 주석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철을 주물을 잘 해서 금속으로 만드는 기술들이 발달됐습니다. 이 두아디라의 이 주석 제조업자의 길드 조합은 이 값비싼 종류의 주석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 자기 길드 내에서만 공유하면서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런 산업 도시에 있는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8절 보시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되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게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요, 악인들을 짓밟는 심판의 발을 가지신 아주 이제 강력한 어떤 주석 빛나는 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십니다. 이 빛나는 금속성을 가진 발,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을 묘사하는 것이 이 두아디라 시의 주석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산업의 모습들과 잘 연결됩니다. 근데 먼저 주시는 말씀은 칭찬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하시죠. 사업이란 말은 이제 이절의 에베소 교회 향해서는 행위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원어가 같습니다. 너가 여러 했던 행위들, 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주님이 아신다 하면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진보했다는 것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한 내용이 이제 먼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다라고 인정받는 거 참 큰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근데 이 앞으로 더 성장해야 하는데 이제 어두운 그늘을 주님이 지적하시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게 책망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이세벨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로 비유되는 이 세력, 이것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협했던, 다른 데서는 니고라당 또 발람의 교훈이라고 했던 것들과 연결된 그런 세력과 비슷한 부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회를 참 어지럽히고 이제 교회의 신앙생활을 혼탁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장을 잘 추구하는 이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들이 참 좋지 않은 미래를, 이제 어두운 그늘을 들이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다가 이런 이세벨 같은 세력, 어떻게 보면은 진리를 살파게 하는 세력으로부터 영적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우리 서로 잘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잘 섬기고 세상과도 우리가 활발히 교류하자, 잘 어울리다 보니까 점점 진리의 영역을 양보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고, 이세벨로 불리는 이 거짓 선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떻게 했어요? 구약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바알 제의를 국가 제도로 정착시키고 남편을 조종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바알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면서 또 이제 제의 중 하나인 음행에 빠졌던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세벨처럼 지금 사도 요한 시대에 이 투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타락시킬 위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투아디라 시에 유력한 세력이 아까 상인들 조합이죠. 길드. 여기에 그 길드들은 각자 자신들의 수호신들을 두었습니다. 그 신들을 또 섬기면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일들을 이제 즐겼는데요. 이게 이제 상업조합의 중요한 교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그들의 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고 또 기술적인 또 그런 것들을 전수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조합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 조합원들은 이 수호신을 섬기면서 공동 식사와 잔치를 참여해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차별이 교류하고 기술도 얻고 정보도 얻는 그런 자리였죠. 문제는 이 우상 제의를 통해서 교제하는데 결국은 이게 난잡하고 부도덕한 파티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직장의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자들의 가르침은 타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괜찮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먼저 체험한 사람,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온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라도 영적으로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 드리고 이제 신앙을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 세상 직장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살아도 문제 없겠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잘 교류하고 사랑도 하고 섬기고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돼요? 점점 진리를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교회 와서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그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재물이고 세상 인간관계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의 위험한 이 가르침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21절 쭉 보시면 나오죠.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그런 음란한 모임에 자꾸 참여하는 것, 타협하는 것에 회개하지 않고 자꾸 그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22절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가늠한 자들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행위의 본질을 이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면서 너는 마음에 그 사람의 이런 모임들에 참여하는 타협하는 자들의 뜻과 마음을 내가 살피고 심판하시겠다라고 갚아주겠다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을 교훈을 따르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따르는 세상의 자녀들,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결국 이렇게 가는 것들 그런 자들은 죽음이다, 죽음뿐이다, 심판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신앙을 가진 자로서 또 세상에 나왔을 때 부딪히고 맞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또 전혀 다른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일반 직장인과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게 된다면 또 주님이 참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바른 너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교훈으로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좀 왜 그렇게 하냐,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너의 어떤 참 너의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부리냐 했을 때 이것이 나의 진리이고 정체성이고 내가 따라갈 분명한 길이라는 것을 때로는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믿는 자임을 어렵지만 또 드러내면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사랑과 믿음과 행위에서 성장하는 것을 칭찬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향해서 성장하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가운데 주님이 우려하시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믿는 백성으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세상에서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감추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들과 부딪히고 어긋날지라도 세상을 향해서 내가 주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때로는 드러내게 해주시고 그것을 밝히게 해주셔서 참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그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때로 우리가 회개할 부분들을 잘 생각하면서 바른 진리 외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